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던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그로부터 200여 년 뒤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2장부터 14장은 시대적 배경이 좀 모호한데요.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스가랴 마지막 단락 12장부터 14장은 제3 스가랴 또는 스가랴의 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12장부터 14장에는 이제 그날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4장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또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의 모습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고 또 무거운 돌과 같은 분이 되셔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천하 만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모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공격을 당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을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후손, 즉 왕족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유다를, 또 거기서 있는 유다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유다가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이 아닌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모데인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리스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고 결국은 승리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모데인, 그 유다에 있는 작은 마을이 예루살렘보다 더 큰 영광을 얻습니다. 8절과 9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다윗 족속이 하나님 같고 또는 하나님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 족속이 지도자가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의 특징 중 하나가 나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는 나라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사라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0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세번역 성경은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마치 외아들을 또는 큰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반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찌르고 죽인 것을 가리킵니다.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림몬은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하다드림몬 신에게 주로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특히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마다들 또는 독자를 이제 바쳤는데, 그 마다들을 바치는 사람의 그 고통,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각 족속별로, 집안별로, 사람별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 각 족속이 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시고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사라지고 모든 족속이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폭력, 무기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를 다 없애십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해치는 그 죄와 더러움을 다 없애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마지막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주님이 친히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재력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죄와 정욕으로 세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를 뽑는 오늘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꾼들을 많이 뽑게 하옵소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주님께서 더 선하고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